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부터 제일 먼저 생각하는 분이 주님이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근심과 염려로 꽉 들어찬 이 세상에서 실구멍 같은 소망이라도 있음은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구멍만한 구멍만 있어도 숨 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희망이며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이오니 주님, 우리가 주 예수를 기억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오늘도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힘을 입어 살 수 있는 은택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세팅되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27장 2절 그 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놋제단의 위치, 놋제단의 위치입니다. 놋제단은 뜰 안에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은 이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요. 40장 33절에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이처럼 제단 주위에 포장을 쳤다고 했으니 이 제단이 놋제단이고 제단을 놓고 휘장을 쳤다고 말하니 당연히 제단은 휘장 안에 있었던 것이죠. 놋제단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역 안으로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마주치는 성물이었습니다. 뜰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거대한 번제단이 보였겠지요. 여러분, 번제단과 놋제단은 같은 거예요. 제가 계속 수시로 바꿔서 말하는데요. 성경이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두 가지를 익숙하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번제단과 놋제단은 같은 거다. 네. 그렇습니다. 성경은 보편 구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보편 구원이란 만인이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 보편 구원 교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아닌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희생은 온 인류를 위한 희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오직 믿은 자들을 위한 희생입니다. 죽음의 천사가 애굽에 나타나 처음 난 것을 죽이던 밤에 어느 양도 애굽인들에게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애굽인들에게는 잡을 양들이 양을 잡아야 한다는 그 메시지조차도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대속죄 이래 대제사장은 염소를 광야로 떠나보냅니다. 2마리 염소 중에 1마리는 잡고 1마리는 광야로 떠나보냅니다. 그 염소의 머리 위에는 오직 이스라엘의
죄만 얹어서 그 양을 떠나보냅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죄만 올라갑니다. 온 인류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만요. 이에 대하여 레위기 16장 21절, 레위기 16장 21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아요?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들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놋제단도 오직 택한 자들을 위해서만 준비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놋제단이 모든 인간들의 죄를 사하는 목적으로 만들었다면, 온 이방인들을 위한 죄사함을 위하여 만든 것이었다면 놋제단은 뜰 바깥에 있어야지요. 오며 가며 모든 사람들이 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뜰 바깥에 있어야죠. 그런데 아무도 못 들어오게 뜰 안에, 택한 자들만 들어올 수 있도록 뜰 안에 이 놋제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용서받는 이 놋제단은 온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 즉 성막 뜰 안에 거하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들, 은총을 입은 자들만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리는 권리가 있다면 따르는 책임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거저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저받았다면 우리는 그 받은 것에 대한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받았는데도 변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이 배은망덕한 사람아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는 안 받았으니 변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원을 받았다면 변해야 돼요. 근데 변하지 않아요. 그것은 이 사람이 완고하고 고집이 세서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안 받았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하늘의 것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받았으면 열매가 나타나요. 왜냐? 참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뜰 안에 있었던 자들, 놋제단을 아무 때나 가서 누릴 수 있는 자들, 이 엄청난 혜택을 누린 자들이 아무런 변화도 없이 똑같이 뜰 바깥에 있을 때와 뜰 안에 있을 때와 전혀 다른 것이 없이 사는 삶, 이것은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 이 뜰 안에서 제단을 누릴 수 있는 성도,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이요,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이 놋제단 앞에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놋제단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 회심의 기도를 할 때마다 이 놋제단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그 은혜를 입어서 그 앞에 있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삶으로 계속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증거는 그러므로 갈망이어야 합니다. 무엇에 대한 갈망입니까? 왜 나는 변하지 않는가?
왜 나는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는가? 왜 나는 십자가만 사랑할 수 없는가? 왜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양다리를 치고 있는가? 왜 나는 때로 주님 없는 것 같이 살아내는가? 이런 마음의 고민, 그 고민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추진력이 되어 나는 더 주님을 따라가고 싶다. 나는 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더 목매어 나가고 싶구나라는 이 갈망이 노제단을 소유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에 이 갈망이 없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아무리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해도 과하지 않을 만큼 매우 위험한 상태인 것이에요. 그 갈망이 없다면 모든 것을 멈추고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 노제단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한번 곰곰이 묵상하면서 나아가셔야 합니다. 갈망은 무엇입니까? 더 거룩해지고 싶은 열망입니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열망입니다. 자신 안에 은총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고민에 대한 열망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주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참 신비로운 것이에요. 노제단을 만났으면, 거기에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니 만났으면 해갈이 되고 만났으면 더 이상 그것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안 만났기 때문에 갈망이 없는 거지, 만난 자는 갈망을 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일평생 십자가를 열망하다가 십자가의 마음을 다 뺏기어 그 안에서만 머무는 그런 거룩한 성민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자들은 그것에 대하여 애통하기를,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머무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러한 삶이 쉽지 않지요. 그래도 그거밖에 없다는 것,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 말고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은 전혀 없다는 것, 이거 마음에 두시고 온몸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헌신되는 복된 하나님 사람들 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 피 흘려 죽으신 그때에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즉 십자가는 그 십자가를 본 자들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아는 자가 아니라 들은 자가 아니라 본 자요, 그 피를 만진 자요,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계시를 들은 자들만 십자가와 관련된 것입니다. 노제단 바깥에, 뜰 바깥에 있는 자는 노제단의 소식은 들을지 몰라도 노제단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노제단 앞에서 짐승을 잡은 자, 노제단 앞에서 그 어린 양을 잡은 자, 그 자들만 노제단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소중한 진리를 가슴에 품고 살아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